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에서 말씀과 세례와 기도인데, 앞에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그 통로가 말씀이었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자, 오늘 이제 165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전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피와 이심이니라. 비로소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성실히 우리의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은혜적으로 고백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정해 주신 것이다.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이 성례가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세례, 성찬도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세례도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그러한 성례들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를 성경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례를 염두에 두고서 특별히 2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성찬도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례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려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2가지 성례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2 인물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어지는 인물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 하나는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앞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그대로 성례로 베풀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제자들도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에 회개하는 과정이 있죠. 회개하는 과정이 있는데, 회개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회개한 그 증표로서 세례라는 그러한 예식을 치르는 것인데요. 여기 신한 대유리 문답에서는 물로 씻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기름 부음 이야기 했었죠.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은 재밌어요.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거룩하지 못함이 옮겨붙어요. 그래서 부정한 그런 몸이 되었으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것도 부정해주고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의 예식이 있었어요. 정결 예를 치르는데, 정결 예를 치는데 보면은 몸을 씻는 그런 정결 예가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결 규례가 있는데, 물로 씻는 규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로 씻는 그 물통 만들어 놓은 거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목욕탕처럼 물이 꼬르륵 잠길 수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왜 칸막이가 쳐져 있냐면은 씻고 나오다가 씻으려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은 금방 씻으면 되는 게 아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로 씻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 떼버리니까 아마 일반 통행을 해놨을 거예요. 들어가는 통로, 나오는 통로 따로 해놔서.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그 목욕하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물통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례의 모티브입니다. 물로 씻는 것. 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에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뭘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는 침례를 했어요. 물에, 강에서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식 세례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는 야, 그 물 뿌리는 게 어디서 물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침례를 주장을 해서 그들의 별명이 침례교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주장한다 해서 침례교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침례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침례교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침례교 중에도 이단은 있어요. 장로교 중에도 이단이 있듯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줄여서 기침이에요. 기침. 기독교 침례 줄여서 기침. 가장 대표적인 침례교인데 여기는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다 뭘로 바꿔놓냐면 침례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려고 보면은 침례교용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침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형식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물로 씻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규례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그것을 선언하는데 그때에 사용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 성찬을 통해서. 근데 뭐 그거 안 먹으면 하나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고 먹고 느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서 성찬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구약의 화목제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는 제물을 기름이나 불태워 드리는 부분을 제외한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함께 이렇게 먹는 잔치 분위기의 그런 것이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의 모티브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해가면서 예수님과 우리 이제 화목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우리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도 물로 씻는다, 물로 씻어서 깨끗해졌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표고, 그리고 양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표와 인침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외형적인 형식적인 세례의 의식이 이제 이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찍었다라는 그 사람의 동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세례 자체가 어떤 의미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인치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그럼 그 세례가 뭔데? 예수님께 부져졌고 이제 부활해서 영생하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그 표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한다. 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먼저 부름받고 간 사람들이 있는 천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의 교회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지금 현재의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지상 교회에 가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천 나루터 교회가 있잖아요. 이 인천 나루터 교회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천 나루터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같이 한 구성원이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교회에 가입하는 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꼭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 안 하면 그 사람이 결혼 안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결혼식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주께만 속한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 예식.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공적으로 세례 받을 때는 그 상황에 얼떨결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세례 받을 때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약속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66문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냐. 유영적 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유인이 잡게 되니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심 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이들은 그 중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누구에게는 베풀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유형적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자, 유형적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름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입을 하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면 주지만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아이들 이제 우리도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러한 기준을 예전에는 부모님 둘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 둘 중에 하나라도 믿는 자녀는 유아 세례할 때 아기가 약속해요, 부모가 약속해요? 아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기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만 2세로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게 그겁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부모가 약속하는 거예요. 부모가 약속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그 집안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말씀하고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하시는데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언급하면서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약속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 그리고 그 후손들과 약속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부모들이
굳게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날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자체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이 아주 심했죠. 핍박이 심할 때에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어요. 그 지하 교회의 구조를 보면 아주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거기를 막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해서 대피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짐승들도 키우고 그런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정말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이 안에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가서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잡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공동 운명체다라는 고백과 약속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처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부모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유형 교회 안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표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할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도 인치는 것으로서 그 전에 믿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예식을 치르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들에서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자녀도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장성에서 이제 독립하고 결혼해서 독립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지금 한참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부르짖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독립할 거야. 나는 독립할 거야. 엄마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는 독립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컸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믿음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면 물 떠난 고기예요. 물 떠난 고기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밖에 나오면 펄떡펄떡 뛰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결국은 물로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그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은 그 잘 되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절대로 그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불러서 그 다음에 잘 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돌아오라고 권면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무화세례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도장 찍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례라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속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잖아요. 성찬은 가끔씩 하잖아요. 말씀은 자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